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 2절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이 다 주께 맡기고 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이것을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한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지겨워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성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바로 예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인지를 잊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앗아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값진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잃고 난 다음에, 그것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림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서 예배를 앗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배를 앗아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어 은혜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의무로 여기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또한 내 맘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앗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 내려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한 나에게 내려주시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예배를, 그리고 사역을, 봉사를 우리에게 주신 경우가 참 많죠.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봉사를 하나님께 해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사역을 해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린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예배드리는 것, 또한 봉사하는 것, 사역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모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오늘 예레미야 52장은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의 대미는 무엇으로 끝을 내냐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됨,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52장 13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전, 즉 여호와의 성전이 불살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성전이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불살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부터 앗아가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으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되고 패역한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전쟁이 터지니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럼 이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쟁에서 크게 지고, 또한 그 법궤를 지고 갔던 제사장들마저 죽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법궤는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법궤를 앗아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궤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그 법궤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 교회에게서 촛대를 옮겨서 더 이상 그 교회를 쓰시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생색을 낼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과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 이득을 꾀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그 백성들에게서, 또한 그 교회에게서 걷어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52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만한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쓰는 기물들, 즉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제사 지낼 때 쓰는 기물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가죠. 그리고 그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다 놓았다가 자기들 신전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니까 그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수십 년 동안 방치가 되죠. 그런데 그 법궤를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옮긴 그 촛대를 다윗을 통해서 다시 이어가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전의 예배 때 쓰였던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보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관하셨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70년이 지난 후에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들,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제사를 이어가고, 또한 예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에 내가 합당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앗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또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시 넘겨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오히려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앗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 또한 그것을 진정으로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쓰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물질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물질과 재능을 주셨을 때는 그것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걷어가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서기 원하는 사람,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내게 주신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내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또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